63항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들은 유형 건물의 주일 출석 교인 전체 다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형교회 성도들이므로 인간의 어리석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견인해 나가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이며 섭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 성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64항 주일날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비성경적 예성론을 주기적으로 듣고 세상에 나가서 탐욕으로 배만 채우다가 살다가 만약 그 영혼이 선택 예정이 아닌 지옥으로 나가 떨어진다면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참 칭의로 구원에 출발했지만 우리의 염소의 기질을 양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인도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다들 창세기 3장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염소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강팍하고 정말 사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화를 시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내가 아직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주일 메시지 때 별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중적 삼중적 삶에 대해서 사는 이런 위선적인 부분을 전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경고가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선택 교리만 계속 듣다가 만약에 주일 교회 성도였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영혼이 만약에 지옥으로 나가 떨어진다고 가령 예상을 할 때 이 극단적 이중예성론처럼 저주의 설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명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65항 돌아온 탕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비성경적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들이 속히 제정신으로 회개하기를 애타하시는 하나님 가슴을 갈갈이 찢어내는 이 극단적 이중예성론 설교는 강단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아무도 우리는 그거 장담 못합니다. 개인 죽음 때 다 돼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66항 에스겔서 13장 19절에서 22절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 설교하고 예언했던 사꾼들이 저주받은 영혼들의 비율을 맞추고 경고 말씀은 하나도 전한 적도 없고 오로지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헌금을 착취했으며 진짜 하나님 양들에게는 죽이는 말씀을 전한 말로가 뜨거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서 22절 함부로 전도자 책에서 영혼 선택, 영혼 유기에 영혼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각자 개인종말 때 하실 일이니까 저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67항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8항 진짜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참양들은 예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첫째 죄를 미워합니다. 죄 자본죄를 다 못 이겨서 그렇지. 그래서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또 붙들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납니다. 또 이 참양들의 가슴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뜨거운 그 연민과 또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을 또 감수해 나갑니다. 그 이유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어떠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이상하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69왕 염소의 특징은 어떠냐?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손해와 억울함이 온다. 깨갱갱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지금 목사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세상 법정 싸움을 많이 하는지. 사냥개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냉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염소 목사들 양들이 지금 하나님 성도들이 푸른 초장에 생수를 못 먹어가지고 이단에 가서 썩은 물 마시고 거기서 혼자서 골방에 울고 해도 내가 지금 이 메시지 듣는 게 맞나 안 맞냐 그 양들이 고민 갈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정통교회라고 다녔는데 어떻게 연유해서 상처를 받아서 이단에 가서 메시지 듣는다 아니면 자기 개인 영적 문제 극복 못해서 나가서 메시지 듣는데도 이 양들이 한 번도 피도 눈물도 안 흘렸겠습니까? 근데 염소 목사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6.2 예정돼서 피 나갔습니까? 그 양들이. 그리고 염소 목사들 어떠냐? 환란 풍파가 닥치면 양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딱 자기 주머니에 착포가기 바쁩니다. 지금 몇백만의 영혼들이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떠나서 이란에 미혹되어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애통함 자체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근데 영혼 선택받았다고 희한한 착각 속에 헌금은 또 각양각색 헌금 다 거둬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확실히 예언하신 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말씀하셨는지 똑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모른다 안 합니까? 나 너가 모른다. 그 사람들 지옥 갔습니다. 분명히 본문 메시지 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70편 하나님의 예정은 계시록까지 싹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하늘 새 땅까지는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22장까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뺏겼어도 양들 싹 다 온갖 것 다 착취당하고 해도 양들은 고통당하고 해도 별로 신음소리 내는 것도 없습니다. 염소처럼 깽깽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확정이 없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 겁니다. 근데 심각한 사안은 뭐냐? 특히 이중 영혼 예정, 영혼 선택, 영혼 유기, 확정적, 결정적 운명론 이 메시지로 칼빈이 성경을 오판한 게 500년 동안 성경을 너무 오버했단 말입니다. 너무 오버를. 너무 혼자 과잉에 쓰겠단 말입니다. 루트와 어거스틴은 예정론 말했습니다. 근데 칼빈처럼 영혼부터 예정되어 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작정했다. 그런 메시지 안 했습니다. 분명히. 칼빈이 외국에서 더 부풀렸지. 그래서 1600년부터 전 세계는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세계교회, 한국교회는 칼빈 교리 이 누룩으로 부패, 타락, 전락한 주된 요인이라는 겁니다. 칼빈 구원론 한 중심에 이중 예정론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뿌리가 뭡니까? 칼빈 구원론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파에서 지금 써먹는 겁니다. 구원파 3대 교단, 권신창, 유병헌, 박국수파 교단에서 칼빈 뿌리 열매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지금? 70이랑 예정이랑 말 그대로 미완성이 확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몇 번 강조하게 하시는데 결정론과 판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용어가 확정적이라는 엉터리 신학 교류로 수많은 영혼을 과거에 지옥에 몰고 간 거 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정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새하늘 새땅 우주적 갱신까지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시간표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에 했지만 우리 인간의 이 예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배교 배도자가 이렇게 흘러넘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제가 홍수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72양 확정적 숙명적 운명론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 칼빈입니다. 웨슬리도 예수에서 말했지만 칼빈처럼 극단적으로 이분법적 숙명론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사역자가 잘못되면 몇만 명이 몇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으신 가혹한 하나님으로 모순되게 이때까지 역대 다른 사역자는 그렇게 안 전했습니다. 웨슬리가 어쨌습니까? 칼빈 교리로 입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웨슬리가 다시 웨슬리 제자 알미니우스 교수가 행가고 싹 다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 웨슬리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17세기에. 왜 웨슬리 이단이라 합니까? 지금 웨슬리 교리도 모르면서. 웨슬리는 74만 웨슬리가 전적 부패했던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각자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믿음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했으며 인간 측의 책임이나 역할을 가볍게 치부했던 칼빈은 구원을 받았다 치고 구원의 열매의 성화 과정을 말했으면 거기에서 비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웨슬리가 칼빈주와 달리 기독교의 복음과 윤리를 절대 분리시키는 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와 윤리 도덕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래서 웨슬리 부흥운동 때 칼빈주의자들의 열매가 위선적이었으면 번번이 경험했던 바 현장에서 전 세계 교구가 웨슬리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전도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성경적인 구원을 다시 재성립한 것입니다. 한 번 선택 영원 선택 아니다. 시집상 칼빈 웨슬리 떠나서 우리는 아울러 과거 역사의 주석가들이 뭐라고 했냐, 과거의 신학자가 뭐랬냐, 중세 신학자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또 중세 교부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신학이 성경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위에. 성경 밑에 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성경계 신학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일반 카톨릭이나 이슬람보다 더 타락되어 있냐? 이거 고민 성찰 안 해봅니까? 그러면 어디가 지금 잘못됐냐? 성경이 잘못됐냐? 아니면 우리가 전한 신학이 잘못됐냐?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거 사명자들이 성경적인 교리를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속성이 지옥을 갖다가 예정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난 신학교리가 있다면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성경이 곧 신학이다. 성경이 곧 완성이다. 이겁니다. 다만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신학을 했다면 잘못 가르친 거 수정해야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심판을 면합니다. 누가 사명자라고 지옥 안 간답니까? 사명자들 성경에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부터 쫙 보면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을 순종과 선택받아서 성경이라 받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끝까지 구원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75왕 현대 전 세계 교회는 칼빈의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망해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역사 우리 그 과거 하나님 히스토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떠냐? 칼빈 교리 듣는 성도도 회개 안 합니다. 왜? 선택받았으니까. 영원 선택받았는데 뭐 개인 종말 때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성화 구원은 필수란 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징계만 받는다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13절 징계 말씀이 있어도 지금 성화 과정 후에 구원의 완성이지 지금 현재
자, 징계만 받는다. 또 이래까지 나가고 있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지만 예정에서 변경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화 가정 후에 개인종말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천국 지옥,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라톤입니다. 절대 피니시 라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76항 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한 번고는 영원하다는 거. 이거 교단신학에 묶여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기피하는 교단신학자나 사명자들은 벙어리입니까? 침묵하면 안됩니다. 교단신학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목사가 교단신학에 위에 말씀을 했다고 어느 목사가 쫓겨나온 목사도 있습니다. 왜 쫓겨났냐 하니까 성경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 맞지 않다. 당신 신학과 맞는 대로 가라. 이렇습니다. 지금 교단 신학자들 현주소가. 77항 예정론을 베이스에 기발하게 딱 깔아준 게 지금 부흥되고 있는 구원파 세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교리처럼 성화 회개 없습니다. 회개 무용론입니다. 지금 칼빈 예정론과 비교하면 의의만 약간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랬는데 현실 부정하고 지옥 가고 싶습니까? 78항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3장 22절까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7교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한상을 실상으로 주시면 하시면 어떨까? 2교회만 빼고 5교회가 싹 다 부패와 배교의 숫자가 높았다는 증명인데 영혼구원 주장하면 안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스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빼고 나면 5교회는 배교, 니골라당, 부패, 타락의 절정을 매달았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지금 타락 지수가 높단 말입니다. 부패 지수가 지금 현대 교회도. 79항 성도들의 성향의 차이는 다양하지만 내면이 구원의 금정은 외향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각자 하나님 주신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도마다 성숙해 나가는 기간은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걸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 또 몇 년, 어떤 성도는 또 단기간에 성숙하는 분들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어떠냐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염소의 성향이 회개해서 조금씩 변모되어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명자라면서 탐욕과 이 세상 거 그리고 음란, 사기, 살인, 착취 마음이 안 떠나고 있다면 개인 성화 가정 이거 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벌금없어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명자라고 해서 본인 영혼이 어디 가는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80항 마귀 귀신들은 불신자들은 마귀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 미혹하고 재짓게 하고 넘어뜨리러 조직적으로 지금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 여러분들 힘으로 못 이기니까 지금 마귀 역사 못 이기니까 미혹된 교리 듣고 지금 이단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그래서 어떠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만이 마귀 분별하고 사단의 교리 분별하고 경계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양은 분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따릅니다. 그래서 양일 안 합니까? 염소는 말씀 위배합니다. 말씀 따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간 겁니다. 81항 한번 칭의 성경 체험은 완성이 아니니까 이중 예성론 설교 목사 말을 맹신하지 말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목사 설교 듣고 성경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목사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거 확인 검증 다 해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상한 설교 많은데 지금. 82항 예정은 학정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므로 세정구원의 학정은 삼위 하나님을 아심으로 피조물이 우리가 판정 내리고 단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83항
극단적 이중예정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막연한 신념만 고집했으므로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4. 웨슬리가 인간 책임을 강조했다고 이단으로 간주했던 어느 목사가 뒤늦게나마 칼빈 예정론이 비이성적이라는 걸 깨닫고 참 깨달은 게 다행이지만 세계교회 한국교회 80%가 지금 칼빈 이중예정론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잘못 깨달아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짜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정론이 아니라 확정론을 전합니다. 지금 확정론. 확정됐다면서. 뭐가 확정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85화.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가정스런 제약을 범했을 경우 회개가 풀릴 수 없다면 그 의가 무효되고 구원은 취소되고 생명책에서 그 성도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계시록 3장 86항, 사무엘상 15장 26절. 칼빈 예정론자들이 이 부분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미 유기예정으로 작정하셨다는데 이런 의견대로라면 하나님은 확실히 잔인한 신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이. 그 이유는 뭐냐? 사울왕은 첫 출발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한때 사울왕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예언도 했고, 근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울왕의 사살로 생을 마감하도록 미리 영원 유기를 작정했습니까? 예정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사울왕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피치 못할 환경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인생이 끝장났지만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지낼 거 아닌데 제사장 대신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책임으로 그 책임의 대가로 스스로 버림받은 겁니다. 이를 왜 하나님이 예정했다 합니까? 다윗은 택했고 사울은 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처음에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 예정에서 나가 떨어진 게 사울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해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기 예정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달면 삼키고 15면 뱉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인간 책에 잘못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인간이 로봇입니까? 칼빈주의자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삽니까? 87항 사무엘상 15장 26절 문맥을 확인해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인가론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결론이 버젓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다윗은 선택받았고 사울은 처음부터 유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런 망언의 교리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유기 예정한 적도 없고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에 이탈했지. 그래서 저주를 자초한 거 아닙니까? 창세에서부터 유기 예정자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는데. 88항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4절 하나님 선택의 음중함을 저버리고 오만하게 악행했던 사울이 그래서 끝내 왜 선택됐다고 오만자만 참에 겸손했다 안 합니까? 근데 사단의 역사는 오만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시시때때로 사울한테 틈탔다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당한테 점치랑 갑니까? 89화 창세기 21장 14절 19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추방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들가에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이 하갈의 통곡기도를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중동 아랍인들을 유기 예정하셨다는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아랍인들 사랑하는 분도. 근데 되게 이스라엘을 유기 예정했다는 말을 하는데 아랍인들의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독소 예정론은 말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 인류에 향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교리는 멈춰야 됩니다. 90항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님은 유대인, 아랍인, 헬라인, 이방인
늘 가로막았던 장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차별을 다 없앴단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랍인,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싹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지금 90이랑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 뭐라냐, 에서를 하나님이 유기 예정했다고 선명하게 말씀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마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에서를 차별합니까? 왜 에서만 가혹하게 차별해서 에서만 로마서 9장 10절 18절에 에서만 미워했을까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주권을 깊이 통찰해보거나 함부로 에서만 유기 예정했다는 말 단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 이렇게 오판은 뭐냐? 첫 번째, 자, 다만 성경에는 에서가 자기 자유의지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자권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은 자기 자유의지로 파초간 그릇에 야곱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구약 전후반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 아닙니까? 근데 에돔 족속의 후예들 아말렉이 어떤 야만성과 잔혹성의 악행을 했는지 엄마 품에서 전문은 어린아이같이 칼로 다 내버린 그런 야만성 있는 민족입니다. 그랬는데 자, 에서의 후예 아말렉 그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에 보면 22장 18절 23절 18절에서 그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자, 굉장히 아말렉이 그 형제 야곱의 후예들한테 아주 악랄하게 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그리고 에스겔서 35장을 보면은 정말 이 아말렉이 그 야곱의 후대들한테 굉장히 그 아주 악랄하게 같은 그 쌍둥이 형제 친척들 아닙니까? 근데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유기의 예성은 아니다는 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했지만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 관점을 연결해 왔지만,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야곱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너희 형제인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유기의 예성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야곱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섬기기를 하셨지만, 워낙 이 에돔이 야곱의 후예들 그 출애굽할 때 길도 가로막고 또 아말렉이 또 함으로 야곱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장군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엄청 이렇게 처단했고 한데, 결국 우리가 이 보면은 에서와 아말렉은 하나님이 뭐 창세전부터 유기에 예정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잔혹한 살상 악행을 해서 쌍둥이 형제라도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기에 예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정론을 말할 때 극단적으로 옛날부터 선택했다, 유기에 예정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25장 그리고 36장 에돔 족속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창세기 때부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원시 복음부터 주셨는데 다 회개할 기회 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미리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미리 유기 예정됐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버림받은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전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에서를 유기 예정한 게 아니라, 자, 결론은 에서와 아말렉의 잔혹성에 사단독으로 쓰임 받았고, 또 이들의 또 시가 결국 아말렉 시가 굉장히 구약 때 다 체멸됐지만 결국 버림받은 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유기당한 책임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9절.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인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받음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 예정 이거 변경됩니다. 이거 92양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성경에는 예정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정이 없으면 창세기 3장 원죄로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로 예정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예정을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나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말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라 할지라도 가게의 독재자 또 형무소에서 사람 죽여서 몇 사람 죽여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말 이가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통해하고 지옥 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불신자들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게 일반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끝까지 지 고집을 세워서 고집을 세운다 이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 노예의지 자유의지 나가는 자들은 천국문이 닫혀지게 있다.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에게 선택이 선택의 자유가 94망 예정론자들의 이분법 즉 영원선택 영원유기 이런 용어 자체를 잔인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적합하다니까 세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지옥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져가지고 성령님도 안 받는데 위선자에게 당신 영혼 선택받았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파수꾼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3장 무책임한 무서운 사상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94 열왕기상 19장 14절에 18절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악녀 이세벨에게 협박당해가지고 갈멜살 전투에서 딱 바알 바알 그 우상숭배자를 딱 이기고 나니까 이세벨이 완전히 협박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홀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하신 장면을 칼빈 예정론자들은 뭐라냐 하나님이 미리 7천명을 만세전부터 선택 예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알 귀신에게 굴복 안 했다 이렇게 딱 오류를 전하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해석이라는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일제강점기 때 말씀과 적용을 해보자면 칼빈주의입니다. 과거의 한경재 목사 비록 단체 장로교 목사들 대다수 전부 다 일본 우상 신사 참배 다 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경재 목사가 해결을 했지만 이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에 의하면 이 목사들은 단체로 유기 예정을 받아서 그러면은 단체 일제 신사 천황 앞에 신사 참배했습니까? 무릎 꿇었습니까? 유기 예정 받아서 선택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목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신들의 자유의지가 귀신한테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굴복을 했습니까? 선택 예정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 말입니다. 단체 목사들 책임. 그러면 칼빈 예정론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굴복한 거는 유기 예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목사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소수 사명자들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단체 신사 참배 목사들 다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들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해결을 했는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경재 목사는 제가 해결을 뭐 했다고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만 아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9장 21절 그때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때 당시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체 다 굴복했습니다. 근데 선택받았던 단체 다 굴복했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신앙을 굳게 지켰던 7천명의 제자들만 겨우 바알 귀신한테 무릎 안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유의지로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은 또 이들을 선택을 했고 나중에 이제 자유의지로 굴복 안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남겨두셨다고 하신 겁니다. 만세 전부터 딱 선택 예정이 아니라 그러면 뭐 우리 그 일제 신사 참배 때 그 사람들은 만세 전부터 유기 예정돼서 다 단체로 굴복했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이란 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영원 95항 일제강점기 때 3.1절
민족주의자들이 일본 천황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 열사 중에 유관순 열사부터 감리교 성도들이 앞장섰으며 이분들의 큰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 성도입니다. 웨슬리의 실천신학을 몸소 배웠고 교회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 한국을 살렸는데 감리교나 웨슬리를 이단이라는 칼빈 이중 예성론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무책임한 입으로 하는 말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96항 특정 교단신학으로 성경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교단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상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한국 세계 청년 신학생들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면 그 책임은 신학 교수들이 져야 됩니다.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지금 차세대 청년들. 97항 로마서 9장 14절에 18절 본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한 자를 예정했다. 칼빈 예정론자들이 착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도 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는 악의 조종자로 간주가 됩니다. 바로의 마음, 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자 본문은 그 뜻이 아니라 악한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이 출애굽 때 그 큰 이적과 기적을 능력을 보였고 바로도 순간순간에 굴복을 했고 항복을 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고 바로는 그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 증거의 메시지 안 봅니까?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 메시지. 근데 자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바로가 항복할 때마다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강팍한 자들이 돌이키기 원했습니다. 근데 어쨌냐, 이 바로는 사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더욱 악해져 결국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줄 때마다 바로는 계속 굴복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쨌습니까? 이 사단이 한 영혼 물고 늘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진짜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부분에. 예? 마귀는 예수님에 겁 안 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때 이집트의 모든 민족에게 이 10가지 재앙 줄 때 어떻게 심판과 재앙을 줬다 이 말은 죄를 돌이켜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를 회개하고 나왔습니까? 모세의 인도받아 따라 나왔다가 강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를 했습니까? 소가지 성격 안 했습니까? 바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굴복 하는 척 했으면서 결국에는 강팍해졌단 말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유기의 예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이집트 왕이라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부문에서 이중 예정론자들의 제약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모티브로 보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이 복음은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되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을 무참하게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그 극단적 이중 예정론이. 그 이후 성경을 유대 민족주의 방식 비슷하게 유사하게 처음부터 이분법적으로 선택과 유괴 양분화시켜서 즉 유태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유방인과 이방인과 유태인, 예? 전 인류의 죄 때문에 펴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업신여긴 제약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유태인, 아랍인, 이방인의 차별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창세에서부터 선택유기를 결성해 놨다는 것은 유대 민족 우월주의 사상, 칼빈주의 극단적 이중예정론, 이거 유대 유대 사상 이거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빈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선민주의 사상과 의의만 다를 뿐 동일하게 유대 사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예? 98항 창세기 6장 1절에 7절 본문의 노아의 방주 작업기간이 120년간입니다. 이 기간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유기 예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선택 예정이 아님에도 칼빈주의자들은
함부로 유기예성을 말하는데 비성경적인 이유가 120년 동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계속 경고, 너희들 그대로 살면 심판한다, 회개할 기회 주셨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인간들이 마침내 대홍수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인간 재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보여준 사건이며, 홍수 때 심판받아 인류는 유기예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고를 거부한 죄값을 받은 겁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를 했고, 결국 노아 가족만 구원받아서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소상의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99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니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도 영원 선택 예정론자들의 그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의 단골로 적용하는 그 구절인데, 이 본문은 칭의 체험 후에 성화 가정의 강야 생활을 통한 순전한 양들, 그러니까 무형교회 양들, 개인 죽음 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무형교회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이지, 마태복음 7장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불법 악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된 말씀 아닙니다. 이거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회개가 최우선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자, 100개째 항목 100항. 자,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2절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처참한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대도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변경된 증명입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홈리 비나스는 성전 안에 사명자 아들이고 사명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화 가정에 그 부패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 심판에 여유 없이 해당되면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1항 레위기 10장 1절에 7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이 둘은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방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딱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방법을 하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 예배 드리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에 화상 입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즉사. 칼빈 예정론자들의 영원 선택 예정의 방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 말씀 신구약에 다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나답 아비오 다 하나님 선택 예정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 이중 예정은 앞에 영원이란 용어를 빼라 말입니다. 예정은 다만 예정일 뿐이니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칼빈 이중 예정론이 이렇게 지금 시퍼렇게 우리가 살아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누룩으로 퍼져 있습니다. 감리교까지 칼빈 한분권 영혼권이 얼마나 지금 같이 타락이 되어 있는지. 102항 엘리 제사장 홈리 비나스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창세에서부터 유기 예정됐다고 그러면 헛소리 할 겁니까? 지금 또 그래 갖다 때리 붙일 겁니까? 칼빈 예정론에 의하면 처음에 다 선택받았는데. 본문을 직접 검증해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사명자로 다 출발했습니다. 성화 가정의 불순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103항 인간이 택함 받았어도 인간적 성령이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나 결정이 잘못된 길로 미혹될 때 잘못된 거를 미혹되니까 배교로 지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정도 변경된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성경 전체 핵심 계시 말씀입니다. 104항 베드로서 1장 10절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라. 이 뜻도 베드로가 건면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택함을 입은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실족지 않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그리스도인도를 받아라 이 뜻입니다. 지금 105항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본문에 오늘날 내가 자 모세가 하나님 성령이도 받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30장 오늘날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너희들 앞에 열어놨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겁니다. 인간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길을 열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길 중 한 길의 선택은 내가 책임져라. 이 말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타락한 본성의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이 아닌 이상 꼭두가시처럼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미리 선택의 길을 택하라 이 말씀 안 주십니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뿐더러 강제로 끌어가지 하나님이.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어떠냐. 신명기 30장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함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적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마지못해서 인간이 하나님 인도를 의거지로 강제로 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성은 하나님이 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선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명자를 강권해서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요나나 또 신약의 바울이나. 그렇지만 이들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이나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갔던 분들입니다. 다. 근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화 과정에서 다 탈락이 된 겁니다. 성화 과정에서. 사울이 처음에 유기 예정이었습니까? 선택받았습니다. 다윗은 성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종 쳐나와서 구원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이중 예정론자들 여러분들. 결론 영혼 선택, 영혼 유기는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증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이 이 유태인들 2세들이 어떻게 됐냐.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망했고 지금도 유태인 통해서 적그리스도 단체 프리메이슨들이 미국 정치 경제 장악하고 오늘 지금 미 대상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민족 유대주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 택했습니까? 전 인류를 예수님이 택했는데 여기에 칼빈주의 미국의 근본주의 반목사들 한국에도 지금 대거 지금 속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경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딱 양분화시켜갖고 이스라엘과 교회 세대주의입니까? 그러면 다 개혁주의 목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 종족 지금 모아갖고 엄청나게 지금 지금 단체가 지금 부흥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헤르메스 철학 들고 신비주의 철학 들고 지금 어떻게 지금 유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예수의 제6계획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사단 숭배하고 말이지 신비주의 그 오컬트 철학에 빠져서 차라리 이 유태인들 하나님이 저기 유기 예정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다 예정했지만 이 민족이 어떻게 선택을 사망의 길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저버린 결과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6항 출애굽기 광야생활 때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소가지 우상 섬겨서 심판받고 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민수기 1장 1절 19절 본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고라 1단과 250명 이 반역을 딱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근위 직분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는 땅이 갈라 그 땅 속에 처참하게 다 묻혔습니다. 고라 1당하고 250명 다 동시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절대로 칼빈 이중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한 번 선택 영원하지 않다는 증명의 말씀이 준엄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검증한 것처럼 꼭 검증해 보십시오. 저 여자가 무슨 말하냐? 그렇게 저기 뭐야? 함부로 경솔하게 비판하지 말고 107항 2008년 본인이 속했던 서울 어느 교단에 목회자 세미나 때 총회장이 하는 말이 본 교단은 웨슬리 교리를 신봉했으나 칼빈 교리로 교체하기로 선언한다는 소리 딱 듣고 제가 그때 바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단을 나와서 하나님 성경기도에 그 교단 나왔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교리 이거 칼빈 교리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구원 영원구원.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도하고 그렇게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단을 나와서 칼칸 10년 전에 2008년에 제가 영입했지 등록을 했지만 목회자 안수 남녀 성직 매매 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정 분쟁 딱 하게 난 후에 10년 만에 제가 올 1월달부터 딱 탈퇴를 선언을 했지만 위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감리교 현재 목사들도 웨슬리 성경적 성화론을 홀대시하면 성경을 마음대로 교리 변경 타락까지 나가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 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성경 진리를 마음대로 변질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108항 사도행전 13장 48절 본문에 이방인들 중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뜻을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마치 어느 특정인 영혼 선택 된 자들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이 착각을 할 수가 있으면 앞에 영혼을 붙여갖고 영혼 근데 이 부분 역시 예수님은 차별 없이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어느 소수 딱 어느 영혼만 딱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영혼만 딱 작정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확정한 게 아니라 또한 전 인류가 지옥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 인류에게 골고루 구원의 기회를 허용하셨지만 인간 측에서 거부하고 나가 떨어지는 자는 할 수 없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백구항 칼빈 예성론자들이 매우 위험한 오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어있다고 전제하에 성경을 해석하니까 모든 성경 해석이 다 왜곡되고 뒤틀리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죽은 인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도 모른 채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그런 논리라면 인간은 식물 인간이든지 로봇으로 아예 로봇으로 전락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꼭두각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지식이 죽어 있을 뿐이지 자율적으로 사고 판단하는 지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 지식 그리고 영혼 중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지금 영적인 부분이 죽어있다 이거지. 나머지 지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하게 쓰임받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자유의 제대로 살아가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물론 상대적이라서 그렇지. 그랬는데 이 영적 지식이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그래서 어떠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민수기서부터 그 자유의지로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경고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으면 인간이 다 썩은 시체가 돼 있어야지. 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들이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다 자율적인데 얼마나 다 자유로 행하는데 지금. 에? 비록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잡혀 있어서 그렇지 지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자유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저거 자율선택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 거부. 그래서 이방인의 우리가 먼저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이며 유대인들이 현재 지금 땅끝에 딱 전도 대상자들이 딱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에 선택하는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지옥 갑니다. 110편 삼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측에서 자유의지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록에 너희가 마문을 열라, 내가 너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살리라.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문이 강박한 인간을 강제로 구원할 수도 없으며 복음의 선택 불선택은 인간이 선택한 책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책임을 하나님의 유기 예정이란 오판을 해서 전도의 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들 지금 선택이 예정됐다고 착각하는 자들. 111항 인간 재성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죄짓고 자범죄가 홍수를 지금 범람하듯이 흘러 넘치는 시대임을 안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응? 이단에 미혹된 과거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양들이 사단의 미혹된 교리에 속아 넘어간 것도 그들이 자유의지로 갔습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협력을 했을 뿐이지. 물론 사단의 미혹에서 갔지. 근데 그들 자유의지가 따라간 것입니다. 과거에 선택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작든 크든. 그러면 이들이 이단으로 간 영혼들이 자유의지가 없는데 마귀가 질적 끌어서 멱살 잡혀가지고 어느 인간이 끌어서 멱살자 강제로 나가 떨어졌습니까? 이들이 그러면 칼빈 예성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괴 예정됐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단으로 나간 지금 양들 때문에. 112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한 선민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칼빈 예정론자들은 구약의 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 안 했습니까? 역대 5대 제국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메데파사, 메데파사,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각 도시마다 바울이 그 신약의 그리스 제국의 아테네, 로마 다 전도 다 했습니다. 해결을 부르짖었고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족속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 파송까지 구약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 각 국가마다 지속적으로 선지자가 파송 안 된 적 없습니다. 구원의 경고, 회개, 심판 싹 다 하나님 돌이키라고 몇 년씩을 하나님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그 이스라엘 주의 그 중동 그 국가들 다 죽여냈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각 국가 이스라엘 주의 각 그 주변 국가를 만약에 유기에 예정했다면 차라리 죄의 지적 경고 없이 그냥 싹 썰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아니 유기에 예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국가를. 각 국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기의 예정 국가 아닙니다. 유기에 예정했는데 마을의 애터지게 시대마다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수르 니느웨는 마을의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니느웨를 회개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공평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진행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지금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까? 전하는 겁니다. 제 용서 받고 돌아오라고 지옥불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말라고. 결론. 자, 결론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칼빈 이중 예성론자들에 대해서 의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압니까? 하나님 뜻만 전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지금 누가 들어서 듣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결론 현재 21세기는 전세계 복음화로 삼위 하나님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부패, 탈선, 타락, 성도들의 부패, 성도들의 지금 완전히 교묘하게 지금 성도들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에 지금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이유는 칼빈의 구원론 교리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칼빈의 구원론 중심에 이중 예성론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500년간 전 세계 교회를 타락시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무용론까지 변질되고 있으며 그러다가 구원을 완성받았다고 실컷 오판하면서 세상에서 미쳐 즐기고 살다가 개인 죽음 때 지옥불로 떨어지는 책임을 우리 모두 다 통해 작업해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전부 다 각자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각자 개인정말 예수님 재림 때 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용어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판정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판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모두 구원이 보증되어 있다고 하거나는 성경 말씀들 또 보증되어 있다고 하거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무형교회, 유형교회 다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예성은 다시 말하면 완성 아닙니다. 확정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완성이지. 개인종말, 개인죽음, 예수님 재림 따라야 합니다. 이 확정은.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들의 죄성이 인계점을 넘었을 때, 한계의 도가 넘었을 때 미리 경고하시고 핑계 대지 못하도록 로마서 1장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다 지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무책임하게 개인종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을 배우는 청년 신학생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마태복음 23장 25장 다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굉장히 중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성경인도 받아서 불러드린 그 성경구절 여러분들 싹 다 찾아보십시오. 영혼 선택에 변경 없다 이거 아닙니다. 영혼 선택에서도 예성 변경이 있습니다. 완성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제 또 짧은 또 인지 능력이지만 철저하게 몇 주 동안 그리스도께 또 인도받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분석 또 검증하게 하신 결과를 또 미흡하나마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이 말씀을 듣고 또 선택하고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만 맡깁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칼빈의 이중 예성론 들고 지금까지 어리석은 교리를 설파했던 목회자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대회에서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